2024년 2월 18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특별 명설교 말씀, 이것이 세상 전수무당들의 진리라고 하는 설교이다. 교회들이 갑절에 지역 자식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제 그날에 가면 모든 종파들이 종교라는 하나라고 외치던 자들이 죽어서 다 같은 장소에서 만날 것이다. 그때도 그들의 입이 종교는 하나라고 외칠 수 있겠는가? 지구와 지옥과 지구촌이 한 통속이다. 무적행이 열렸고 경계선이 무너진 것이다. 지금 이때는 이방인의 수가 다 찬 때이다. 외인과 천열매 장자 마다들과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앉을 하객들이 다 채워졌다는 것이다. 주거는 이방인들로 구성되어진 신부교회다. 본래는 유대인이 신부로 선택되었으나 그들이 신랑 예수님을 버렸으므로 신부의 귀하고 보배로운 자리를 이방 교회들에게 내어주고 그들은 2000년 동안 말할 수 없는 혹사를 당했다.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은 국호를 달고 유엔에 가입했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는다. 지금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기 위하여 제3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마치고 2019년 11월 30일 안에 세울 것이다. 성전 세울 자리 다툼이 아마겟돈 3차 전쟁이 비화되고 있고 3차 대전의 뇌관이 시작된다. 오마르 사원 황금돔을 비켜 옆에 성전을 건립할 수도 있다. 지금 이스라엘은 구원과 관계가 없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그들의 기다린 메시아는 첫째가 모슬렘과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할 정치가이고 두 번째는 제3성전을 지을 메시아다. 셋째는 이스라엘의 위상을 높이 드러낼 자이다. 그런 자는 적그리스도일 뿐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대환란을 처참하게 겪으며 큰 핍박 속에서 이스라엘 14만 4천 명이 처절한 순교의 피를 흘린다.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었으니 이스라엘 정부는 기념주화를 만들고 고레스와 트럼프를 앞면과 뒷면에 제3성전을 새겼다. 그러나 대형교회 목회자들은 죽으면 어떻게 될 운명일지 모르는 일이다.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이 없는 권력자, 하나님이 없는 성공한 목회자는 묻지마 블랙홀 운명이 될 것이다. 이제는 아주 위험한 극점프의 일들이 차례대로 기다리고 있다. 중동이 위험하고 한국은 더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 지금 북한이 왜 쌀을 거부했을까? 북한이 왜 남한과 대화 창구를 닫을까? 지금은 민간 단체와도 단절된 상태가 된 것은 남침을 준비하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대한민국 2018년 9월 19일 남북군사 합의서는 남침을 위한 길을 열어놓은 좋은 계기가 된 것이다. 한국 교회들은 깨어나서 기도해야 하는데 저들은 돈이 우상이 되고 권력이 우상되어 깨어나지 않고 다 잠들어 있는 상태이고 전수무당의 옷과 사업과 기업과 장사치의 옷을 입고 있으니 그 겉옷이 전쟁이 나서 하나님의 심판에 불이 떨어져야만 그때 알게 된다.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바라만 보시지 않으시고 진멸하시는 심판의 잣대를 내미시고 접수하셨다. 기업화된 교회들과 돈의 우상이 된 교회들과 악의 축들을 전쟁을 통해 심판하신다고 하셨다. 한국 교회들과 국민들이 이처럼 전쟁의 비수가 날아오고 있고 나라가 위태로워도 너무 안일하고 있다. 촛불을 든 자들이 선택한 길이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아말렉들이 잘하고 있다고 날마다 점수를 후하게 주고 있으니 그들의 말대로 점수 많이 올려주다가 그 점수 받은 자들로부터 그물망에서 걸려든 쥐들이 되어 포위 상태가 되어 그대로 처참함을 당할 것이다. 이제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인정하시는 시간은 70년이시라고 하셨다. 1948년 8월 15일부터 2017년 3월 10일까지 뿐이고 이승만 대통령의 시작부터 박근혜 대통령으로 끝이라고 하셨다. 박근혜 대통령은 마지막 대통령이라 하시고 한국 정치는 이제 끝났다고 하셨다. 박근혜 대통령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주님과 만나는 절호의 기회를 주셨고 지금도 그에게 알려주시고 교제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다. 천국문으로 곧 데려갈 것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가르쳐 주셨다고 하셨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 안에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그 부모와 형제들을 만날 날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하셨다. 박근혜 대통령이 많이 운다고 하셨다. 그는 그 감옥 안이 도피성 피난처이다.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있으시기 때문이다. 이런 반면에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북한을 외면하셨는가?
말씀하시길 1960년부터였다고 하신다. 김일성이를 유일신으로 떠받드는 주체 사상이 북한의 헌법이 된 후부터라고 하셨다. 그때부터 기근의 연속을 주시고 가뭄과 홍수가 끊이지 않도록 하셨다고 하셨다. 1990년대에는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는 고난의 행군이 있었다. 그때 김대중을 통해 남쪽의 햇볕 정책으로 숨통을 트인 때이다. 그래도 굶어 죽은 수가 수만이다. 하나님을 부인한 인간들이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북한을 아주 외면하시고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북한을 우방이라고 하면서 형제라 하는 아멜렉들이 과연 생명을 부지하고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미국을 우방으로 여기고 미국을 의지하는 것이 마땅하거늘 미국 우방을 적으로 생각하는 한국 정부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겠는가? 주님은 말씀하신다. 미국은 한국을 지키는 미가엘 군대라고 하셨다. 유일신이라 추앙하는 그들은 핵미사일이 그들 머리 위에 떨어질 때 유일신이 그들의 머리를 쳐서 블랙홀이 다 빨아들일 것이다. 2019년 급박한 이때 하늘 성도들은 이 지구를 떠날 기도를 하여라.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하며 주님 만나 배웠기를 기도하기를 바란다. 풍전등화라는 말은 바람 앞에 등불이라는 뜻이다. 모든 사물이 매우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음을 비유로 이르는 말이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신부들을 끌어올려 데려갈 것이고 하객들도 한 생명도 남기지 않고 데려가 혼인잔치 자리를 가득 채울 것이다.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다. 정신 차려라. 깨어나라. 휴거 준비 다 마치고 기다려라. 이제는 오늘 하루하루의 삶일 뿐이다. 하늘 성도들은 선한 삶을 살아라.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섬겨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다 버리고 몸만 올라간다. 그것도 아름다운 변화된 몸이다. 서로가 보면서 변화된 아름다움에 그저 놀랄 것이다. 남편이 젊은 청년이 되어 아름답고 핸섬한 신부가 되고 아내가 젊은 처녀로 변하니 너무 아름다워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것도 예수님같이 너무 우아하고 아름답고 고상하고 초롱초롱 반짝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니 서로 보고 그저 놀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바울을 삼층천에 데려가시어 삼층천을 보여주신 후 교만하지 않도록 그 안전장치로 간질과 안질의 가시를 주셨다. 휴거 성도는 각자마다 작은 가시를 다 주셨다. 외인과 자기에게는 아주 좋은 안전장치다. 휴거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각자마다 하나님이 안전장치들을 다 주셨다. 어떤 성도는 세상 질병의 가시를 주셨고 어떤 성도는 가난의 가시를 주셨다. 이 모든 것이 다 같은 이치이고 뜻이다. 외인과 온전케 자만치 말라고 또한 자기를 제어하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안전장치인 것이다. 하나님이 휴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구촌에 보내신 목적은 경험의 지식, 고난의 지식, 고통과 탄식의 지식을 죽음까지도 가는 고통을 주시고 모든 탄식을 축적하기 위해서 보내셨다. 그래서 장차의 영광을 위해 현재의 고난이 복에 쓰인 것이다. 씨를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는 하늘 아버지의 하늘 천상의 법을 주신 것이다. 어찌하든지 고난과 아픔은 선한 조교 선생이고 선량한 교수이라는 것이다. 고난과 아픔이 올 때는 선한 조교 선생인 교수에게 감사하여야 한다. 그러한 조교수가 있어 늘 감사하다고 고백하길 바란다. 휴거 성도들은 조교와 조교 교수한테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한다. 이제 조금 후에는 가인에게 주신 표의 절정이 된다. 손이나 이마에 넣는 짐승칩이 가인의 표다. 666이다. 지금도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72억에서 75 인구 중 70억은 가인표로 짐승표가 된다. 지금도 사람들의 몸에 문신을 많이 하고 있다. 그 증거는 문신을 하고 얼룩얼룩한 문신이 마귀의 조정을 받기 때문에 그 기분대로 회칼을 휘두르고 몽둥이를 휘두른다. 살인할 수 있는 용기가 속에서부터 올라온다는 것이다. 몸에 많은 분신들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가인의 후예들이다. 휴거 성도들은 부활 십자가 표가 이마에 새겨 있다. 휴거 표가 십자가 표식에 같이 표식되어 있음을 알기 바란다. 이 땅에서 보면 도지사는 군들을 관할하고 시장은 시를 관할하고 군수는 면들을 관할하고 면장은 동네들을 관할하듯이 경찰서는 파출소들을 관할하고 시청은 시에 있는 동물을 관리하듯이
영원한 새하늘 도성에도 아버지의 유업을 받은 것은 그 영광이 천차만별이다. 영광이 각자마다 다 다른 것임을 알기 바란다. 지혜로운 자는 하늘에 많이 심을 것이다. 아직 하늘의 유업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땅의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실감이 나겠는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 말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믿는 것이 믿음이고 유업이다. 천차만별이란 뜻은 여러 가지 사물이 모두 뜻이 있고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구별이 있다는 뜻이다. 하늘 아버지 집에는 왕 같은 영광이 있고 시장 같은 영광이 있고 도지사 같은 영광도 있다. 연장 같은 영광, 이장 같은 영광들이 있으며 한 나라로 말한다면 대통령의 영광과 국무총리의 영광이 있듯이 말씀을 기록한 자들의 영광도 다 다르다는 것이다. 모세부터 사도 요한까지 또한 이 시대의 마지막 오메가 휴거 계시록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기록한 나의 신부 나의 선지자까지다. 그러나 그 영광의 차이가 다 다르다는 것이다. 마지막 휴거 계시록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은 천년왕국의 성경이다. 천년왕국 때 아주 귀중한 계시록 오메가의 말씀이 되어 엄청난 수의 인간 농사가 이루어져서 수만의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그러하다면 나의 신부의 영혼의 열매가 헤아릴 수 없이 별과 같이 많다는 것이다. 아주 낮은 평범한 자를 지혜와 담대함을 주어 지금까지 붙잡고 함께한 아주 귀한 인물이다. 아버지 집인 새 예루살렘 성에 오면 나의 신부, 나의 사랑하는 선지자에 대하여 알 것이다. 십자가의 숫자로는 6월절 1월 14일이니 나팔절이다. 휴거대에 올라가면 천국문에서 줄을 서서 반열대로 들어오는 천국 시민들에게 질문을 한다. 어떠한 예수님의 상징표를 가지고 왔느냐고 물을 때 그 대답은 십자가입니다 하면 낙원으로 들어보내고 나팔절 십자가요 하면 새 예루살렘성으로 태운다. 낙원에 들어간 자들은 새 예루살렘성까지는 1만 년을 더 기다리고 열심히 배워도 갈 수 없는 거리다. 외인과 시온성에서도 아주 높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떠있기 때문이다. 시온성에서 쳐다보면 새 예루살렘성은 별 하나 보는 것과 같다. 그래서 휴거 신부들은 영광의 몸들이다. 아버지 보좌와 자정에 계신 곳이 새 예루살렘성이다. 그러므로 십자가 구원과 휴거의 구원은 시간적으로는 짧게 생각한다 하여도 1만 년은 넘는 거리이다. 1만 년은 넘는 거리다. 그러므로 휴거의 큰 구원은 말로 한다면 1만 년을 앞선 믿음으로 땅과 하늘 거리로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 휴거의 이 길이 1만 년을 앞선 큰 구원이 되어 지구에서 천국으로 이동한 후에 다시 천국의 별의 도성, 해의 도성, 달의 도성들이 헌우주를 버리고 영원한 아버지 집 세계로 이동할 때 휴거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성으로 영원히 이주되어 영원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내천세계 외천세계에서 영원한 공간에 지구 별보다 1억 배나 더 완전한 새 생명, 은하계의 도성들을 분양, 즉 유업을 받고 영원한 기업을 받아 모두가 제2의 아담이 되고 제2의 하와가 되어 은하계의 유업인 도성들이 한 고울이 별 한 개의 큰 도성 나라가 유업으로 받는다. 10고울, 5고울 성경은 말하지만 자신이 심은 대로 하나님의 유업인 고울이 정해진다는 것이 현실이 되고 사실이 된다. 은하계란 상상도 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 세계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두 인물이 나온다. 배교를 크게 한 것은 92년 10월 28일 남한의 교회들이 이루었다. 개신교들은 연합하여 92년 10월 28일 대나팔절을 깡그리 무시했다. 날짜를 정해 예수를 믿지 말고 영접도 않기로 결의했다. 초림 날짜를 정해 이루어진 것도 모르는 소경들이다. 초림 날짜를 정해놓으신 것은 창세 때부터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 레위기 23장을 주신 것도 초림도 재림도 날짜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시다. 6월절은 음력 14일이다. 한국 음력 2월 14일이다. 십자가에 달려 6월절 어린 양으로 6시간 만에 죽으셨다. 1월 15일 무교절엔 무덤에 안식 후 무교절 첫날 1월 16일은 초실절인데 부활하시고 그 부활 후 50일은 오순절인데 성경 재림도 날짜대로다. 92년 10월 28일은 대나팔절이지만 보이지 않게 공중강림해 오셨다. 이제는 휴거 시간이 왔다. 휴거 시간은 반드시 김정은과 그를 환영하는 아멜렉 정부가 나타나야 이루어지는데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휴거 시간이 온 것이다. 사탄의 나라는 복수혈전이다.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하시고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다. 그러나 사탄의 왕국은 복수만이
그들의 정의다. 빼앗고 정복하고 살인하고 감옥에 가두고 숙청하고 복수혈전이다. 외인과 용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용의 나라로 변해가고 있다. 복수혈전이다. 짐승인 김정일이가 한국 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해 그것을 취소시키기 위해 칼기를 폭파했던 짐승이다. 그 아들 역시 짐승 역사와 다른 것은 없다. 서울을 먹어치우고 남한을 흡수해서 먹어치우려고 제2의 유교를 준비하고 있다. 그 짐승을 통해 한국 교회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거짓 왕국이 북한이고 살인 왕국이 북한이다. 그들은 짐승이다. 그러나 북한은 하나님께서 처리하신다. 반드시 북한은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것이다. 북한의 수뇌부 강경파를 트럼프 통해 반드시 다루어 주신다는 것이다. 북한은 전쟁에 무장된 곳이다. 지금 준비 다 되었다. 그 방법이 자중진한, 자승자박, 권력상쟁, 하극상 이런 사태가 북한에서 일어날 수 있다. 자중진환이다. 자중진환이란 자기네 한 동아리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이다. 강병파와 온건파의 자중진환이 일어나야 북한 세력과 균형이 깨진다. 미국 트럼프가 온건파를 이용하고 있다. 지금 북한 주민들은 전 재산을 다 주고라도 탈북하려 하고 있다. 초소 군인들에게 통행세를 거금 들여 탈북 행렬이 쇄도하고 있다. 아말렉 정부가 위기에 몰리면 북한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순수히 열어줄 것이다. 문정부가 보기 좋게 고속도로를 잘 닦아놓았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은 휴거가 곧 일어난다는 것이다. 휴거 신부들에게는 광명한 빛으로 날아오르는 영광이고 하객들까지 한 생명도 남기지 않고 날아오른다. 아주 기쁜 할렐루야 시간이 되어지는 시간들이다. 종말도 눈앞이다. 외인과 휴거와 동시에 심판이다. 하나님은 미국의 첨단 무기들을 이번에 크게 사용하여 우상을 제거하시려고 70년을 참으사 미국의 미가엘 군대를 사용하신다고 하셨다. 일본 괌 쪽 공군기지로 다 옮겼다. 전자전기 특수부대와 암살부대가 대거 움직이고 있다. 한국과 이스라엘 두 나라가 70년이 다 끝난 상태다. 한국 국방장관이 이완용의 버금가는 명사로 되어 문정부의 아말렉과 불덩어리가 되었다. 그 둘은 다 한 곳에서 만날 것이다. 창세기 45장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의 신부는 애굽의 총리지만 실상은 바로의 아버지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니 만왕의 예수님의 그림자며 휴거로 변신한 신부교의 그림자다. 오늘 이 시대의 92년 10월 28일 전무 후먼 나팔절에 신부로 인침받은 휴거 성도의 변화된 모습과 30세의 감옥 안에 죄수가 하루아침에 상왕과 바로의 상부로 변신함과 같으니 트럼프 첫 임기 기간인 2019년 5월 6일부터 휴거 기간이 되어 하늘 예루살렘성에 입성할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미리 계시하여 주신 말씀인 것이다. 창세기 45장 6절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야곱의 식구들이 남자들만 66명이었다. 하나님은 묘하셔서 인간의 숫자를 항상 채우시고 일하셨다. 며느리 4명하여 도합 70명이 흉년을 피하여 2년이 끝나갈 때 애굽으로 피난을 간 비밀은 70명의 완전수를 채우신 후 피난길로 도피시킨 하나님이시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십자가에 죽인 것이나 요셉을 애굽 상인에게 돈 받고 은 20에 판 것은 같은 것으로 총리 요셉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림자이다. 2000년간 그 죄값을 치르면서 신분의 자리를 이방교회에게 뺏기고 살았으니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을 이루시려고 하신 말씀이다. 말씀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하였다.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하였다. 1945년 5월 14일에 죽은 무화과 나무를 살려 싹이 나게 하셨다. 마태복음 24장 32절 이름도 땅도 백성도 없던 이스라엘이라는 국호가 탄생하였고 유엔에 당당히 회원국으로 입성하여 건국 70년이 되고 풍년 4년이 흐르고 있으나 2022년이 7년 풍년 끝에이다. 그러나 고무줄 같은 시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늘리기도 하시고 줄이기도 하신다는 것이다. 줄인다면 더 짧을 것이라고 하셨다.
한국은 휴거 사건이 일어나면 그때 교회에 다니던 성도들이 미쳐서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목사들이 비일비재하게 도망가지 않으면 어떤 말도 안 통하니 맞아 죽는다. 눈이 뒤집힌 성도들이 부흥을 일으킬 것이다. 이때 순교자로 이 시기는 사명받은 능력자들이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가지고 전하며 전 세계의 벗은 알고 구원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것이다. 두 감람나무가 한국과 전 세계에 준비된 사명자들의 그룹을 말한다. 전쟁의 뇌관인 한국 전쟁에 불러들여 붙이시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국은 천연왕국 시대의 예루살렘이 되고 하나님의 택하신 노른자의 민족이다. 마지막 공중재림의 종주국이므로 휴거 성도들을 통해 큰 권유고로 이방 구원이 전 세계의 놀라운 창세에 감춰진 비밀이 열어지고 천연왕국 시대의 백성들이 읽고 듣고 왕들의 가르침을 받아 준비하여 천년시대의 마지막 마무리 때 마귀 종자에게 많이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 지금 휴거 성도들이 읽고 준비하는 성경과 예수 메시지 말씀들이 그때 천연왕국 백성들에게 성경이 되기 위해 이 시대 내가 세운 선지자 나의 신부를 통하여 이 엄청난 일들을 이루면서 나와 천국일을 동업하며 한 몸이 되어 이루면서 온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인자로 오신 것처럼 초라하고 가난하고 질고를 알고 가난을 알고 미련하며 나의 손에서 훈련되어진 준마가 된 나의 신부와 큰일을 이룬 것이다. 이제는 큰 구원 휴거로 사랑하는 나의 신부와 준비된 휴거 신부들과 하객들을 데리고 올라간다. 아멘.